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사랑, 교회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많은 전쟁 소리도 있고요, 많은 고통과 또 문제 속에 있는 현장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또 생각이 들고 붙잡게 됩니다. 또 함께 드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또한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직접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시거나 메시지 그 본들을 이렇게 녹취본을 올려주죠. 그래서 그 메시지 요약본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또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건데 우리가 강단 말씀과 또는 매일 성경 같은 그런 교재를 사용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도전하고 마음을 딱 결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딱 마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이 막 뺏겨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다 마음속에 중요하게 붙잡고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원히 있는 존재이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원래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불신앙, 불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겠다는 그 자유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핵심은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칼빈주의 제 세계적인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외적인 법도 따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욕구이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죄인된 인간의 마음의 그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심판권자가 돼서 내가 옳고 그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필요 없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의 상태이고 인간은 그것을 선택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마음의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배경이 될 만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것이 죄인, 악인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건 내 힘, 내 권력,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르게 질문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돈,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요, 그건 뭐고 내가 힘과 능력, 재능이 있으면 다 오니까 그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아니면 사랑과 인정과 칭찬받는 것, 뭐 행복한 것, 뭐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것, 필요한 것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잖아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거의 죽기 전에 노년에 기록한 성경을 전도서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권력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또 부와 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는, 세상에서 없는 그 지혜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도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과 또 아내와 호군과 이 합하니까 1000명 넘는 그런 쾌락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가지고 연구하고 다 해봤지만 결국 참된 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잡힙니까?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막 바람 잡으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바람은 잡히지 않잖아요.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라고 계속 고백한 것이 전도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말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내가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더 많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다면 우상이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 막 올라가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 점검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었는데 항상 주인의 자리에 내가 진짜 인정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시인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권력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매 순간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담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훈련을 받고요, 또한 강단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성경에 친숙한 말씀이 매우 가까운 사람은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상은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막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버려질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상은 버려지고 떠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요, 성경대로 강론하였고요, 성경대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던 복음의 사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요, 마음에 듣고요, 묵상하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을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따른다면 삶을 허비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며 기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의 보혈로서 열려진 그 육체를 통해서 열려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임하게 되는, 세상과 모든 악력을 이기는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알게 되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몸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치유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13장에 근데 이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과 분쟁과 또 많은 분열과 교만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또 전체를 살펴보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우리 은사들, 우리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은사, 능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역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그런 사역과 은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이 시작한 모든 것들은 결국 뭐가 나타납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고요, 높여지고요,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은사를 또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는 은사와 이 모든 행동들은요 소음과 무의미한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문제가 많았죠. 파벌,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 최소 4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죠. 또 이들은 한쪽에서는 음행을 행하여서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의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한쪽에서 우상의 재물을 막 먹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먹고요. 그것을 통해서 타락의 그 현장이 일어나고요. 또 성찬을 지켜야 하는데 함께 성찬하지 않고 자기는 배부르고 사람들 굶게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일어나고요. 또 소송을 통하여서 막 서로 간에 반목하는 일도 일어나고 너무나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방언하고요, 예언하고요,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갖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은 가보면 이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현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욕심을 따라서 교만함이 나타나고요,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교회를 더욱더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교회는 어지럽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요 소음과 같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이런 징이나 꽹과리 소리 들어봤습니까? 처음에 듣기 괜찮죠. 근데 여러분 귀에서 10분 동안 계속 울린다고 생각해보시죠. 하루 종일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렇죠? 아마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상태고요. 또 많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말하고 막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좀 무의미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과 필수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모든 행하는 은사들이 그 섬김들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고 파괴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갖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으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런 모든 섬김들은 또한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구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헌신하고 자기 희생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박수 칠 만큼 와 뛰어나다는 만큼 그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이 사랑이 아니면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래서 이 무가치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행동하는 것이 위선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나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분명히 칼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자기가 외적인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와 시작이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동기와 시작은 또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예 중에 하나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찬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남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은사의 원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부모님 간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들, 자녀들에게 사랑도 있죠.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 미국에 있는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가족과 만나는 제의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딱 모아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2년 동안 해외에서 파병하고 뭐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온 또 군인 가족들, 또 아니면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돌아온 가족들이 뭐 사랑하는 자녀와 또 부모님과 아니면 자기 배우자와 이렇게 만나는 연인과 만나는 그런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면 가족이 사랑이 이렇구나 그렇게 감동스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졌는데 만나서 행복한데 같이 며칠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중에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 인간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어지는 성도 안에서 주신 그 사랑의 열매,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때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화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증거와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만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쭉 되어 있죠. 이런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오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너그럽게 견뎌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죠. 그것을 또한 함께 맺어지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15가지 종류의 어떤 사랑의 형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으면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열매의 응답, 그 사랑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응답의 증거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을 살면 사랑하는 이 삶을 반드시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작은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화내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그렇습니까? 저도 자녀들 볼 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고 화가 오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지금 그 사랑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화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적극적인 인내를 통하여서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랑과 용서함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해서 여러분이 참을 인자를 딱 쓰면서 참을 인자, 그래 참아야 되겠다 인자를 계속 쓰면서 이를 꽉 깨물고 계속해서 오늘도 참을 인자를 쓰면서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이 육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참을 인자를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을 항상 기쁘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소서 4장 23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된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영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용서함을 이미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용서함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랑과 그 용서함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함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또한 교만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4절 하반부와 5절을 보면 이렇게 전반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시기하는 것이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행하고요, 자기 유익을 얻는다면 막 남의 것을 막 함부로 행해서 막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중심의 내가 왕된 이런 주인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죠. 막 화가 나고 막 시기가 질투가 난다면 이런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좋은 점들과 그들이 성공하고 잘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자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의 있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 있게, 질서 있게, 평화의 마음을 갖고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우리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델들이 항상 나타나는데요, 이 사랑의 15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모두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교만을 없애는 그 겸손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고 성육신 하셨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가장 겸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종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남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고백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돈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됐지만 남을 섬기는 세종로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동기가 사랑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 하반부와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 갖고 섬기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자아 중심의 마음, 생각, 행동을 다 버리고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의 유익과 교회를 세우고요, 남의 덕을, 교회의 덕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과 악한 의도와 의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원수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요, 품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행동하는, 원한 갚는 마음을 버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죠. 한 예를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덜란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코리템 붐이라는 여사와 그 가족들이 이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 가서 아버지도 죽고요, 이 여사의 언니도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과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여사가, 코리템 붐 여사가 그리스도 사랑과 화해를 막 증거하면서 간증하는 집회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1947년에 독일 미넨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됐을 때, 끝났을 때 한 남자가 이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다가왔는데 딱 살펴보니까 이 여자가 아는 남자예요. 어떤 남자입니까? 그가 수감되었던
리베스 비르크 수용소에 있었던 가장 잔인했던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막 떨리고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근데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자신이 제가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뺨을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 여인의 마음에 굉장히 증오와 복수심이라는 마음이, 그 감정이 막 갑자기 생기는, 막 두려움과 함께 이런 마음에 올라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인데, 이 용서는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사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함이 자신의 마음에 생겨나고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죄에 빠진 성도들을 잘됐다, 꽃이다, 잘돼,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놓고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서 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내하는 사랑으로 성도를 또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인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물과 약점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아낼 수가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임하게 된 사람은 그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믿어주고요,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 때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말씀하기를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요 참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복음 때문에, 이 성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두 가지 실천과 적용 붙잡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잡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요, 받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확인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말씀이 맞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언약적 사랑이 영원한 이로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왕과 목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은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살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통하여서 다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도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